네, 오늘 시편 144편 강해입니다. 시편 144편도 다윗의 시인데요. 70인역 구약성서에 보면 다윗의 시라는 제목에 한마디가 더 붙어 있습니다. 골리앗에 관하여. 골리앗에 관한 다윗의 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골리앗과 다윗이 싸웠을 때 쓴 시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골리앗과 싸울 때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돌이켜보며 회상하며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주 말씀에서는 위험 속에서 구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도 역시 위험 속에서 구해주시고 보호해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와 같은 긴박감은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오늘 시편은 대적들과 자연재해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은 뭔가 중요한 일이 있으면 그것만 기도하는데 대적들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모든 자연재해나 가뭄, 홍수 이런 것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도 지켜주시고 이런 기도입니다. 그러면 뭐예요? 특별한 분명한 긴박한 일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모든 일로부터 우리를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일상적인 삶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는지 다시 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은 찬양입니다. 먼저 1, 2절에서 다윗은 하나님이 훈련 교관이고 자신은 하나님의 훈련생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켜주시는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은 자신을 훈련시켜서 전쟁에 익숙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내 사부님이야, 이런 소리예요. 뭡니까? 무술을 하는 사람의 그 사부님이라는 소리예요. 뭡니까? 무슨 특공대라면 특공대의 교관이나 조교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신을 훈련시켜서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시켜주셨다, 이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손다면은 뭡니까? 자신의 손가락을 전투를 위해 훈련시키신 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손은 블레셋과의 전쟁을 위해 훈련받았다는 뜻이고, 손은 골리앗과의 전투를 위해서, 손가락은 여기다 뭡니까? 물맷돌을 손가락에 껴서 돌렸죠. 그래서 손가락은 그 골리앗과의 싸움을 위해서 훈련을 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9절에 보면 주머니에 손을 넣어 돌을 하나 꺼낸 다음 그 돌을 무림맷로 던져서 블레셋 사람의 이마에 맞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면서 늑대나 이런 것들을 쫓아내면서 거기서 훈련한 걸 가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는데 사용하게 하셨다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과거에 목동으로 있을 때 훈련시킨 걸 가지고 대적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격하게 하셨다, 나를 훈련시켜서 싸우게 하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이라도 공격만으로 이길 수는 없습니다. 공격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방어입니다. 요즘에 한국에서 사든가 뭔가 때문에 시끄러운, 미군의 사든가 때문에 시끄러운데 그게 결국 뭐냐면요, 방어무기 체계예요. 북한에서 뭘 쏘면은 그거를 요격시켜서 떨어뜨리겠다. 방어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면 아무리 공격을 잘해도 소용이 없어요. 왜? 적이 먼저 공격해오면 내가 늦게 공격하면은 나도 죽지만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니까 그래요. 그러면 방어가 더 중요해요. 무술에서도 최고 중요한 게 뭐예요? 중국 무술에 36개 줄행랑, 그 36개의 마지막은 튀는 거래요. 잘 튀어서 자기를 방어하는 게 제일 무술을 잘하는 거예요. 싸워서 이기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 도망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혼날 때도 뭐예요? 끝까지 미련하게 맞고 있는 놈이 있어요. 그럼 뭐예요? 그러다 죽으면 어떡해? 그러니까 정신없이 튀는 게 잘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있다 돌아오면은 안 죽여요, 그때는요. 왜? 벌써 마음이 풀렸기 때문에 그때는 그렇게 왜 그랬어요? 막 그러지, 그렇게 혼내지 않아요. 튀어야 돼요. 지금 뭐예요? 방어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아무리 훈련이 잘 됐어도 방어 체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적의 공격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2절에서는 보호막이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막이 되어주셨는지 첫 번째는 나의 반석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세 번역 아래 주석을 봐야 됩니다. 밑에 주석에 보면 18장 2절과 사무엘하 22장 2절을 따라서 반석이라고 했다라고 써 있죠. 그리고 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히브리어는 히는 웃으라는 소리가 아니고요, 히하고 변함없는 사랑 했죠. 한결같은 사랑,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그럼 히브리어 원어에는 헤세드라고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왜 여기서 반석이라고 했냐? 이 똑같은 말이 시편 18장 2절과 사무엘하 22장 2절에도 나오는데 거기에는 반석이라고 되어 있어요. 다 똑같은데. 그래서 반석이 훨씬 더 말이 통하니까 반석이라고 이렇게 세 번역은 이해하기 쉽게 해석했다 이 뜻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히브리어 원어는 밑에 뭐라고요? 변함없는 사랑이다. 그래서 세 번역을 보실 때 기억 표시 있으면 꼭 밑에 가서 보셔야 돼요. 자, 지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어떤 게 맞을까요? 저는 변함없는 사랑이 맞습니다. 그래서 개역은 뭐라고 했냐면 인자라고 했습니다. 이걸. 그리고 개역 개정은 어려우니까 그냥 사랑했습니다. 인자가 맞는 말이죠. 인자한 사랑. 그냥 사랑하면 뭔지 모르죠. 한결같은 사랑은 참고 또 참고 또 참으면서 받아주는 그 사랑입니다. 그러면 연결이 안 되더라도 무슨 뜻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보호막은 뭐냐면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겁니다. 시편 기록자가 실수한 거 아니에요. 왜요? 최고의 보호막이 뭐예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내가 죄를 지었는데도 용서해 주시고 그래도 사랑해 주시고 한결같이 사랑하시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최고의 보호막인데요, 하나님의 뭐가요? 한결같은 사랑이 나의 최고의 보호막이고 가장 밖에 있는 보호막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다음에가 시편 144편 기록자는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산성이란 높고 안전한 장소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높고 안전한 장소인데 제가 잘못 봤습니다. 두 번째 요새네, 요새, 그죠? 두 번째는 요새인데 전쟁을 위해서 높은 곳에다가 또 거기다 더 벽을 쌓아서 이렇게 돌 같은 걸로 벽을 쌓아서 만들어 놓은 그런 곳이 요새입니다. 영어로는 fortress라고 하죠. 예, 요새입니다. 진지 같은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보호막은 산성입니다. 산성이란 높고 안전한 장소입니다. 쌓았다기보다는 그냥 높은 곳, 우리나라도 뭐 남한산성은 뭐를 특별히 쌓았다는 게 아니라 산 자체가 벽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산성. 네 번째 보호막은 구원자라고 했는데 원어는 피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피하게 하는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방패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피난처입니다. 아까는 피하게 하는 자이고 피난처입니다. 여기까지 오면 무슨 뜻이 생각납니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읽으면 연결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연결할까요? 하나로 꿰집니다. 점점 범위가 좁혀오는 겁니다. 나의 가장 큰 보호막, 나의 가장 바깥에서 막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인데 그 다음에는 그보다 조금 더 바깥에 있는 높은 요새이고 그 다음에는 산성이고 그 다음에는 피하게 하는 자이고 그 다음에는 또 뭡니까? 방패죠. 점점 작아지죠? 방패는 더 작았죠? 그 다음에는 뭡니까? 마지막에는 피난처는 뭐예요? 방패로도 막을 수가 없으니까 36개 주랭랑 하는 거예요. 튀어서 도망가는 곳이에요. 방패로도 못 막으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도망갈 곳이 있어야 돼요. 그 튀는 곳이, 마지막 도망가는 곳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피난처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면은 시편 18편 2절이나 사무엘 22장 2절을 따른다면 가장 첫 번째 있는 것은 깎아지른 절벽이 있는 바위입니다. 그런 거 보셨죠? 영화 같은 데 이런 거 잘 나오죠? 높은 절벽 위에 이런 거 뭡니까? 안전하죠? 높은 절벽으로 있으면 못 올라가죠? 머털도사 아세요? 머털도사의 그
집, 높은 꼭대기에 있는 높은 절벽, 이것이 반석이에요. 그 반석이면 뭐예요? 가장 안전한 거죠. 그래도 말이 통해요. 그런데 우리는 반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 한결같은 사랑이라고요. 다윗이 이 7가지 보호막입니다. 근데 7가지인데 6가지인데 왜 7가지라고 하냐? 마지막은 백성들입니다. 다윗의 발 아래 굴복한 뭇 백성들인데 이게 보호막이에요. 왜? 왕이 있으면 백성들이 뭡니까? 왕을 보호하죠. 그렇죠? 왕을 보호하고 막죠. 그러면 7번째 보호막은 백성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7가지 보호막으로 이렇게 지켜주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지켜준다면 어떤 사람입니까? 대통령도 이렇게 안 지켜줘요. 그렇죠? 경호원들 있지만 대통령 이렇게 지킵니까? 7중 보호막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다윗은 대단한 존재입니다. 정말로 엄청난 존재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는 여호와여라고 부르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합니다. 먼저 사람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아담이라는 말입니다. 아담이 뭐냐면 흙이라는 소리예요. 흙으로 돌아가야 할 유한한 인간 존재를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물론 다윗 자신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야 할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생각해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7중 보호막이 너무나 엄청나니까 나 같은 게 뭔데, 흙으로 돌아갈 나 같은 게 뭔데 이렇게 2절에서 나온 7중 보호막으로 보호를 해 주십니까? 이 소리예요. 성경을 연결할 줄 모르면 우리는 해석하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한 절만 딱 잘라서 2절은 훌륭한 말씀이다 그러면요, 성경을 하나도 모른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지금 이해가 되시죠? 연결이요? 그래서 7중 보호막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나 같은 것을 왜 이렇게 보호해 주십니까? 황공무지로소이다 이런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생각한다는 말은 여기서 알기 위해서 배운다는 뜻입니다. 다윗이, 흙으로 돌아갈 다윗이 무엇이길래 하나님이 자신을 알기 위해서 배우려고 하십니까?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몰라서 배운다는 게 아니고 다윗이 누구지? 어디서 뭐하지? 이걸 보시고 알아보신다는 겁니다. 그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인생이라는 말은 원어에서는 남자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여자라는 말과 남자라는 말이 있는데 히브리어로 남자라는 말의 아들입니다. 남자의 아들이 무엇이길래? 이번에는 초점이 어디 있습니까? 한 남자입니다. 한 남자. 생각한다는 말은 무엇을 해줄지 생각한다는 뜻입니다. 이번에는. 그러므로 첫 번째는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보려고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 생각하는 것은 무엇을 해줄까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다윗의 보호막과 관련된 거예요. 다윗의 보호막과 관련해서 이렇게 해주는데, 하나님 저 같은 게 뭔데 이렇게 생각해 주셔서 무엇을 해줄까? 이렇게 보호막을 7중으로 쳐줘야 되겠다 이렇게 해주십니까? 이런 소리입니다. 저 같은 게 뭔데요? 그렇다면 여기서 뭐라는 겁니까? 인간이 무엇이길래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요, 약하고 나약하고 가치 없는 존재인데요, 이런 말입니다. 앞에서 2절만 보면은 우와 굉장한 사람이다 하는 것 같은데 다윗은 교만하지 않았습니다. 내까지 게 뭔데요? 내까지 게 뭔데 이렇게 황공하게도 보호해 주십니까? 4절은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에 대한 두 가지 감사를, 두 가지로 자신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한낱 숨결 같다고 했습니다. 숨결이 입으로 내쉬는 입김이나 안개 같은 거 이런 겁니다. 뭡니까? 겨울에 그런 놀이 어릴 때 해보셨죠? 하면 숨결이 훅 품어지지만 오래 갑니까? 잠시 후면 사라집니다. 뜨거운 곳에 가면은 아무리 내셔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지금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게 숨결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무슨 존재예요? 후 하면 잠깐 보였다가 요만큼 나가면 사라지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다 이 소리입니다. 뭐예요? 짧다는 거예요. 아주 짧은 존재입니다. 나는
그냥 숨결처럼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존재입니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인생은, 두 번째는 인생의 모든 기간은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서 인생의 모든 기간은 사라지는 그림자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편 102편 12절에는 쫙 느려진 그림자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 이는 또 109편 23절에 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길게 느려진 그림자가 언제 있습니까? 저녁 때 그런 거 해보셨죠? 저 어릴 때 해봤어요. 축구 골대에다가 딱 금을 그서 놓으면은 저녁 때 해질물이 학교 운동장에서 축구 골대 모서리에다가 그림자에다가 금을 그서 놓으면 금방 없어집니다. 눈에 보이게.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그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날이 그림자처럼 빨리 지나간다는 말입니다. 패스오버라는 뜻이에요. 지나가 버린다는 말입니다. 앞에서는 짧다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금방 지나갔다. 결국 인간인 다윗은 땅에서 잠깐 있다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지나가 버리는 존재다. 자신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그런 존재입니다. 여기서 배울 게 뭡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큰 은혜를 주시고 그렇게 칠중으로 보호해 주시면 우리는 그 다음 차례는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교만입니다. 그렇죠? 우와, 내가 굉장한 사람인가 보다. 그렇죠? 근데 다윗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길래? 나는 이런 존재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겸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주셨을 때 뭐라고 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시나 봐. 와, 나 굉장한 사람이야. 그것도 좋지만 사실은 뭐라고 해야 되냐면 내까지 게 뭔데요?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라는 겸손한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진짜 감사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요 5절부터 11절은 대적으로부터 지켜달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내용이 5절부터 나옵니다. 5절부터 8절은 하나님께 간구하면서 대적들이 어떤 존재인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절에서 여호와여 라고 부르면서 하늘을 낮게 들이우시고 내려오며 이렇게 했습니다. 낮게 들이운다는 말은요, 활을 아세요? 활의 시위를 잡아당기는 겁니다. 그럼 하늘을 활이라고 보면은 그 활 시위를 잡아당겨요. 하늘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잡아당겨서 어떻게 합니까? 땅까지 끌어내린다고요. 놓으면 어떻게 돼요? 평거가 올라간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기 위해서는 뭐가 내려와야 돼요? 하늘이 내려와야 돼요. 그래서 하늘을 잡아당긴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활시위를 잡아당기는 것처럼. 목적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내려오시려는 겁니다. 시편 18편 10절에도 나오지만 시편 18편은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과거에 하나님의 임재했던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하나님께서 도와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려오셔서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땅에 내려오시면 땅의 가장 높은 곳으로 내려오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서 뭡니까? 시내산에 강림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높은 곳에 내려오면 산을 만지셔서 산에서 연기가 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것입니다. 시편 104편 32절에서도 산들을 만지시기만 해도 연기를 내뿜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연기가 뭡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빽빽한 구름, 그게 연기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산을 만지셔서 연기가 나게 해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을 보여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는데 활시위처럼 잡아당겨서 산까지 오셨으면 그 다음에 연기가 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오셨구나라는 것을 내게 알려주십시오 이 말입니다. 6절에서 다윗은 위에 임재하신 하나님께서 해주실 일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번개를 번쩍여서 그들을 흩으시고 화살을 보내셔서 그들을 혼란에 빠지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5절에도 똑같은 말이 나오는데 반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는 화살을 보내셔서 흩으시고 번개를 번쩍여서 혼란에 빠지게 한다고 했습니다. 화살과 번개가 바뀌었습니다. 번개가 뭡니까? 하나님의 칼입니다. 전사가 뭘 가지고 싸웁니까? 옛날에 칼과 화살을 가지고 싸우죠. 그래서 번개는 하나님의 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칼과 화살로 적들을 흩으시고 혼란에 빠지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렇게 적들을 흩으시고 혼란에 빠지게 해달라는 이유는 바로 자신을 구조해달라는 겁니다. 왜? 적들에게 완전히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7절은 높은 곳에서 손을 내미셔서 거센 물결에서 나를 끌어내시고 라고 했습니다. 거센 물결은, 파도는 뭘 말합니까? 악한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같은 데서도 파도가 막 나오죠? 악한 세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대적들 가운데서 구해달라는 것입니다. 끌어내시고라는 말은 원래 입을 벌리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안 되죠? 그걸 왜 끌어낸다고 했는지. 다윗은 대적들의 입에 물려있는 먹잇감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의 입을 쫙 벌리게 해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렇게 구해주는 거예요. 입을 벌리게 한다고요. 그 다음에는 뭡니까? 외적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했습니다. 입에서 입을 벌려주면은, 대적들의 아가리를 벌려주면은 다윗은 빠져나옵니다. 그러나 그래도 역시 대적들의 소나귀에 있어요. 사정거리에 있어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확 낚아채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적들의 입을 벌려서 나를 일단 구출시켜 준 다음에 그 다음에 확 낚아채서 저들의 소나기에서 완전히 건져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8절은 다윗을 잡고 있는 악한 대적들이 누구인지 설명하는데, 먼저 그들의 입은 헛된 것을 말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연결이 되죠? 앞에서 입으로 물고 있었는데 입을 벌렸어요. 근데 그 입은 뭡니까? 거짓말을 하는 입입니다. 속이는 뭡니까? 입은 헛된 것을 말한다고 했는데 거짓말 한다는 뜻입니다. 거짓으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헛된 것은. 그 다음에 오른손은 속이는 손이라고 했습니다. 거짓으로 속이는 손. 오른손이 뭐 할 때 씁니까? 맹세할 때 씁니다. 말은 뭐 할 때 써요? 맹세하는 말을 할 때 씁니다. 거짓말로 맹세하고 거짓말로 손들고 행동으로 그렇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거짓으로 말하고 거짓을 손으로 보여준다는 뜻입니다. 말로만 거짓을 할 뿐이 아니라 오른손을 들어서 거짓말을 자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구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대적들을 물리쳐 주신다면 나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서원하는 내용입니다. 9절은 지금과는 달리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주님 그러다가 여호와여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 엘로힘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내가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엘로힘 하나님을 내가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무슨 노래요? 새 노래로 노래하겠다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노래를 부르겠다가 아니고 내가 작사하고 작곡을 해서 부르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새 노래 한 곡을 지어서 바치겠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10줄 검은고를 타면서 찬양하겠다는 겁니다. 찬양한다는 말은 악기를 연주한다는 뜻입니다. 주로 앞에서는 말로 노래하는 건데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고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가 직접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을 바치겠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은 찬양받으실 대상이 누구인지를 설명합니다. 먼저 왕들에게 승리를 안겨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승리라는 말은 국가적인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또 주님 종 다윗을 무서운 칼로부터 건져주신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건져주신 분이란 말이 7절에서 아가리 벌리는 것과 똑같은 말입니다. 입을 벌려. 그렇다면 물고 있는 그 이빨은 뭡니까? 대적들의 칼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그 대적들의 칼로부터 빠져나오게 하셨는데 그 입은 대적들의 악한 자들의 칼입니다. 악한 칼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 골리앗의 칼과도 같은 것입니다. 11절은 7절 8절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찬양을 바치겠다고 약속하며 구원의 주님을 찬양한 다윗은 이번에는 또다시 대적의 입을 벌려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외적의 자손들의 손에서, 이게 외적의 자손들의 손이에요. 손에서 다시 한번 낚아채달라고 합니다. 그들이 누군가 하면 역시 입으로 거짓말하고 손으로 거짓맹세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이걸 두 번 말합니까? 중요한 거는 뭐예요?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노래도 뭐예요? 중요한 거는 후렴에서 똑같이 자꾸 반복하는 거예요. 돈 달라고 할 때 어떻게 해요? 한 번 달라고 해서 안 주면 조금 있다 뭐예요? 엄마 나 돈 줘야 돼요. 돈 주세요. 또 그러죠. 이렇게 계속
반복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12절에서 15절은 자연재해로부터 지켜달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전쟁터의 그림이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러다가 갑자기 아주 평화스러운 그림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요, 이 부분은 원래 다른 시편인데 이렇게 합쳐놨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 군켈이라고 하는 유명한 학자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절대로 그런 게 아닙니다. 뭡니까? 바보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앞에서는 전쟁으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근데 전쟁 때문에 죽어요? 아니요. 굶어 죽고 또 가뭄이 와서 죽고 홍수가 와서 떠내려 죽고 전염병에 돌아서 죽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는 더 무서운 적이 뭐예요? 자연재해와 전염병 같은 질병들이에요. 그래서 그거로부터 보호해 주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됐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해 주실 거죠?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참 아름다운 내용입니다. 왜요?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으니까 이렇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12절에서 14절은 다윗의 모든 소유입니다. 소유한 모든 것들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은 우리 아들들은 어릴 때부터 나무처럼 튼튼하게 자란다고 했습니다. 어릴 때라는 말은 사무엘상 17장 33절에서 사울이 다윗에게 어린 소년이 아니냐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때 다윗이 요만한 어린아이가 루아 같은 어린아이가 아니라 뭡니까? 누가 있나요? 우리 교회? 그 누구죠? 네, 강정아 집사님 아들 정도. 네, 앤드류 같은 그런 정도의, 아니면 그보다 조금 작거나 크거나 14살, 16살, 17살 이 정도의 사이를 이 어린아이라고 부르는 청소년입니다. 유스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원문대로 번역하면 이런 말입니다. 청소년기에 있는 우리 아이들은 완전히 자란 나무와 같다, 이런 말입니다. 옛날부터 크고 튼튼하게 자라면 좋죠. 근데 겨우 15살인데 큰 나무처럼 크다 하면 뭐예요? 아주 장군감이다 이러겠죠? 그런 소리예요. 우리 아들들은 15살밖에 안 됐는데 큰 나무처럼 크다, 장군감이다, 이런 소리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딸들은요, 궁전 모퉁이를 장식한 우아한 돌기둥처럼 잘 다듬어지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사실 돌이라는 말은 원어에는 없습니다. 궁전 모퉁이의 기둥입니다. 그런데 궁전 모퉁이의 기둥처럼 잘려지게 해달라라는 말입니다. 궁전 모퉁이의 기둥처럼 이렇게 잘려지는 게 아니라 궁전 모퉁이의 기둥은 조각칼로 잘 잘라서 다듬어서 장식을 한 것입니다. 그것처럼 아름답게 조각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70인역 구약성서에서는 같은 구절을 뭐라고 번역했냐면 아름답게 장식하고 빙 둘러가며 화장해달라고 했습니다. 아름답게 장식하고 그다음에 화장까지 해달라고 했습니다. 이 딸들은 아주 아름답고 고귀하게 자라게 해달라는 겁니다. 아들들은 아주 장군이 되게 해달라고, 딸들은 고귀한 궁전의 모퉁이의 기둥처럼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되고 화장된 것처럼 고귀한 귀부인처럼 그렇게 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좋겠죠? 예, 우리 아들들도 우리의 딸들도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13절에서는 그 다음 소유한 재산들이 나옵니다. 재산들은 곳간에는 온갖 곡식들이 가득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양떼들은 수천 배 수만 배로 늘어나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또 14절에서 우리의 소들은 살이 찌고 낙태하는 일이 없게 해달라고 했는데 히브리어에서는 유산하지도 않고 잃어버리지도 않게 해달라는 겁니다. 소가 잃어버리는 게 제일 큰 손실이죠. 유산하는 것도 손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또 14절 마지막에는 우리의 거리에는 울부짖는 소리가 전혀 없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울부짖는 게 뭐예요? 배고파서, 먹을 것이 없어서, 슬퍼서, 굶주려서 울부짖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다 다윗의 소유물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반대로 질병으로 죽고 유산하고 잊어버리고 별거 다 했어요. 가물어서 곡식이 싹 쓸어가고 수도 없이 이랬어요. 근데 이렇게 다 잘 되게 해달라. 그러려면 자연재해도 없어야 되고 질병이나 가뭄도 없어야 되고 또 그래야 자녀들이 잘 자라고 풍년이 들어서 이렇게 가축도 잘 되고 곡식도 잘 되고 이런 것입니다. 이게 마치 뭐가 같습니까? 이상적인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입니다.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게 다른 그림이 아니라 지켜달라는 겁니다. 하나로 쫙 깨는 이야기가 뭡니까? 전쟁터에서, 싸움에서, 대적의 손에서 구해주시고, 그 다음에 질병이나 전염병이나 가뭄 같은 것에서도 완벽하게 보호해 주셔서 나와 내 가족들과 또 내 모든 소유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지켜주십시오. 이런 말입니다. 이제 14절은 전체의 결론입니다. 시작도 찬송이라는 말로 영어로는 blessed라고 했는데, 끝에 복을 받으리라는 말도 영어로는 똑같이 blessed입니다. 하지만 원어는 다른 말입니다. 시작의 복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마지막에 복이라는 말은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1절에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이, 15절에서는 바로 행복한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전체를 꿰는 것은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보호해 주셔서 15절에서는 이렇게 행복한 백성이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그런 시편 전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이 또 있습니다. 15절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두 개의 대꾸로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행복한 백성인가, 이런 복을 받은 자들. 얼마나 행복한 백성인가, 하나님이 주인인 자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꾸는 뭡니까?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든 전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자연재해로부터 지켜주시는 백성은 정말 행복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대꾸는 더 중요한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님인 자들이 진짜 행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왜 지켜주세요?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결론은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하나님을 찬양을 드리고 하나님께 간구해서 하나님께 자기 사정을 아뢰 수 있고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다는 겁니다. 중간에 나온 것은 그건 진짜 행복이 아니에요. 그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거고요.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는 진짜 행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정리해 봐야 됩니다.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첫 번째 기도의 시작은 찬양입니다. 과거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찬양한 것입니다. 생각하면서. 두 번째 기도는 감사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도와줄지 하신 그 감사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그래서 찬양 다음에 감사를 하죠. 세 번째는 간구하는 내용인데, 먼저 뭡니까?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해 달라는 것입니다. 임재해 달라서 그 다음에 뭘 위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해 주시면 새 노래를 지어서 찬양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세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거짓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남을 속이기 위해서 성전을 두고 맹세하고 재단을 두고 맹세하고 내가 이거 안 하면 내 목 따, 이런 게 거짓 맹세입니다. 그죠? 우리 100만 원 내기 하자. 어릴 때 참 잘했어요. 100만 원이면 집값인데 100만 원 내기 하자. 1960년대 중반에. 그게 뭔 소리예요? 거짓 맹세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했어요. 근데 여기서는 그건 뭐예요? 내가 새 노래를 지어서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거는 괜찮아요. 알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그런 맹세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입을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그거 못해요? 할 수 있죠. 우리의 맹세는 그런 기도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한 것은 전쟁으로부터도 지켜주시지만 자연재해로부터도 질병으로부터도 지켜주시고 보호해달라. 누구를요? 나와 내 자손들과 내 모든 소유를 하나님 보호해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구조와 보호를 요청하고 그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며 찬양하는 것이 복된 삶입니다. 핵심은 하나님의 도와주심이 아니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찬양하는 삶이 바로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먼저 지난날 지켜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우리 찬양하는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과거에 어떻게 나와 함께 역사하셨는지 기억하시고 우리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